오늘은 이제 선지자들의 기도를 한 번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또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밤낮으로 애통하며 눈물 흘린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3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으로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된 그런 상태입니다. 절망적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합니다. 멸망이 눈앞인데 이제 나라가 다 포로로 잡혀갈 건데 땅을 사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 그 땅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질문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32장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에레미야는 모든 상황 속에서, 즉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고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현 상황은 절망입니다. 유다의 상황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이제 나라가 끝이 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고 백성들은 포로로 갇혀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를 향한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은 무너지고 허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고 광대하심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7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도에 같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찬양하고 그의 크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에레미야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환경, 갈급한 심령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십니다. 그분이 나의 길을 아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높이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고 기도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은 뭔지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현실은 무너지는 성벽이지만, 나라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보면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현실은 배반과 거절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현실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도 있고 참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너머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좋아서는 좋을 때 찬양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어려움과 문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오늘은 대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찬양을 좀 할까 싶어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의 환경을 먼저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능 있고 힘 있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렇게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못할 일 전혀 없네 할 때 이번에는 2번씩 박수,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좀 빨리 갑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이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십니까? 그러면 이 찬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 잊어버려도 이 박수 치는 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고 힘이 있다. 앞에 가사 생각 안 나면 박수 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또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리 길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에레미야처럼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에레미야는 현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기도합니다. 24절을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기도한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 또 나라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루살렘은 포위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눈이 가려워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에레미야는 현실의 고통과 절망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첨하거나 꾸며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순종, 그로 인한 재앙, 모든 현실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로 미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뚱구름 잡는 소리나 미사억으로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간구하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믿어도 이제는 소용없다,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다 전멸할 것이다 라는 조롱과 협박의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 편지, 받은 편지, 조롱과 협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좀 귀를 열어 들어보세요. 눈을 떠서 하나님 좀 봐주세요.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창피당하는 것을,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스럽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깨끗하게 진멸하십니다. 기도는 무언가 잘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와 선포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의 눈물과 탄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하를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리는 오직 주밖에 없다고 아사왕은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도와줄 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괜찮은 척, 의로운 척, 잘난 척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 탄식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를 돕고 이해하고 구원할 자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아시죠? 1장 12절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솔직하게 기도했는지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모습, 그 기도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했다고.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했을 정도로 알아봤을 정도로 한나는 그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곡하고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형편 그대로, 또한 우리의 소망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뭔 포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혼날 때는 혼나더라도, 매를 맞을 때는 좀 맞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아뢰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요.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현실의 보고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넘어서 이제 에레미야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아무리 밭을 산다고 해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소망을 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에레미야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현실을 보면 곧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운명인데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셨으니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한다고 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요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에레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 많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약속을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니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터덜터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잘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베드로는 어부로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지도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캄캄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부여잡고 주님, 내가 기도해요. 베드로는요, 고기에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속으로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또 허탕이구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그냥 내려야지,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고기를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방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처럼 왜 이럴까라는 의문점이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왜 이럴까? 고민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